2024년도 8월 7일 수요일 새벽 2시 33분입니다. 새벽 명상운동, 새벽 기도운동, 종교 경전, 성경책 읽기 운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사야서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38장부터 합니다. 하기 전에 의식. 카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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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도나이 엘로힘 사바호. 거룩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이 시간과 이 공간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차원들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우주들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가 충만하도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은 5분 앞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불행과 행복은 어깨 동무를 하고 찾아옵니다. 현대를 살아가보게 되면은, 살아가다 보면은, 종교 지도자 이런 사람들이 무조건 나의 종교를 믿고 그러면은, 내 신을 섬기고 그러면은 돈을 많이 벌게 해준다. 아들, 딸이 잘 된다. 부자로 살게 된다. 권력을 가진다. 이렇게 잘 되는 것만 말을 하고 불행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다가올 저주, 사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 이사야 같은 경우는 2800년 전 이 지구 행성에 온 사람인데 유대 민족이 당할 불행과 영광과 불행에 대해 가지고 많은 예언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것도 예언을 하고, 그래서 이사야 같은 경우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이사야 같은 경우는 사형을 당해가지고 톱으로 그 허리가 잘라지는, 썰려서 잘라지는 그런 죽임을 당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좀 공부를 해보고 그러니까 이사야하고 예수님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랬는데, 이렇게 예언자들하고 선지자들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이제 살고 있던 기득권들이 엄청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사형을 내려가지고 죽여버리고 또 그들만의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유대인이 아니고 그래요.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2000년 전에 그들이 이제 로마 한 장군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멸망되고 주변으로 다 흩어져 버리고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200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이제 시온,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나라를 만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이제 하티카바, 호포, 희망. 이 노래를 2000년 동안 그들은 지구 어디에 있든지 희망의 노래를 부르고 그랬어요.
아마 그래서 그들이 현재 2000년 만에 국가를 세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지금 뭐 이제 그것도 여러 인종들하고 또 혼혈이 되어 가지고 아마 뭐 저기 뭐 그쪽에 관해서 전공을 하시는 분들은 잘 알고 그러겠죠. 이게 내 전공도 아니고 그냥 이제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내 나름대로 이제 나이 이 세상에 살고 있을 때 나이 저기 50대 후반의 목소리와 나의 그 육체의 영상을 남겨놓으려고 하고 그러는 겁니다. 자,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요즘 이제 워낙 이제 뭐 참 이게 워낙 종교 생활 하기도 힘들고 그래요. 신앙 생활 하기도 힘들고 또 뭐 경제적으로 이 가난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또 미혹되기도 하고 이거 엄청나게 그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너무나 힘든 세상이고 그렇습니다. 뭐 가난하고 그럴 때는 우리 뭐 그 어머니 세대 같은 경우에는 눈물 뚝뚝 흘리고 예배드릴 그 교회 예배당도 없어 가지고 참 그 마룻바닥에서 무릎 꿇고 그 성경책 다 떨어진 성경책 그거 성경책도 구할 수 없어 가지고 이제 다 떨어진 성경책 구해 가지고 새벽기도 다니시고 그러셨는데 지금 이제 우리 어머니 세대는 거의 다 돌아가셨어요. 뭐 천국에 가 계신다고 나는 믿고 있고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드는 겁니다. 이 땅에 이제 그 살아 있는 자 남아 있는 자들은 조상들이 다 이제 부모님들이 다 하늘나라로 다 이제 저성으로 다 가버리고 나니까 거기 가야 돼. 근데 지은 죄가 너무나 많아. 살아온 나를 돌이켜보고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그랬어요. 회개하려고 해도 뭐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회개고 기도하려고 해도 그냥 그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책을 그 로마 가톨릭에서 편집한 성경책을 한번 그 읽어가지고 영상으로 남겨놓고 그러면은 내가 죽은 다음에도 그 이 영상은 남아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만들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실제로 저기 그 무슨 신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목회하는 것을 보고 그러면은 그렇게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 같지가 않아. 그 이쪽은 저기 신학 같은 경우는 철학이나 인문학이나 어학 쪽에 엄청나게 그 두뇌가 되는 사람들이 뛰어들어 가지고 그 주석을 달고 독해를 하고 이야기를 만들어 가야도 되는데 무조건 뭐 저기 그 오순절 뭐 성령 강림일 그런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리고 그러니까 그 일반적인 상식적인 교육을 생각을 하고 정상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딱 보고 글을 그리기에는 완전히 그 미친 사람들처럼 보이고 그러는 거예요. 저래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뭐 나는 내 할 일 하고 그러면 되니까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고 집회의 자유가 있고 사상의 자유가 있고 언론 출판의 자유가 있는 나라고 그렇습니다. 뭐 그 자기들만 옳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들이고 그 상종을 하지 말고 말을 썩지 않고 그러면 돼요. 참 아스팔트 나가서 참 많은 경험을 했네. 자, 이게 이제 뭐 이사야 38장 같은 경우는
1970년대, 80년대,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제가 이제 저 또래가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고 그럴 때, 그때 이제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랬는데, 기독교, 장로교, 감리교, 그때 심령 부흥회, 그걸 하게 되면은 항상 이거 이사야 38장을 인용해가지고, 집회를 하고 그랬으니까. 예, 읽겠습니다. 이사야 38장. 히스기야의 병이 고침받다.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 집에 유언하라. 너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너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 기도를 들었고 너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 수완을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스루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한 것을 내게 이를 증거로 이 징조를 너게 주리라. 보라, 아하스의 일영표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일령표가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자, 1절부터 8절까지 히스기야가 병을 고침을 받는 내용이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또 이제 물리학적으로 천체 물리학적으로 천문학을 전공을 하고 지구 물리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학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지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믿지 못해도 종교를 갖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 같은 경우는 믿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랬다는데 믿어야죠. 자, 히스기야는 29년 동안 통치하였다. 그는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기도하여 15년을 더 살았다. 따라서 여기서의 그 즈음에는 그의 제위 14년, 즉 산헤립이 침략한 때를 말한다. 히스기야가 29년 동안 권력을 잡고 유대 나라를 왕이 되었는데, 그런데 그가 권력을 잡고 15년째 되던 해에 병이 들었는데, 그때 이제 기도를 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15년을 더 살게 해주고
했다는 내용이고 그렇습니다. 2절 벽으로 향하고 기도하여 어려움을 당한 히스기야가 성전에 가서 기도하지 못한 것은 아마도 그가 병들어 거동이 불가능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움직일 수 있는 한 마음과 정성을 모아 기도에 전념했다. 얼굴을 벽으로 향한 것은 다른 일에 방해받지 않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3절 내가 주의 앞에서 추억하옵소서. 히스기야는 실제로 여호와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히스기야의 기도 내용은 얼핏 보면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는 듯한 인상을 주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그는 자신이 무죄하다는 사실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당면한 문제에 있어서 신앙적으로 처신하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을 뿐이다. 이는 하나님이 그의 진실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것을 보았어도 알 수 있다. 심히 통곡하니 이는 그의 간절한 소원을 나타내는 행위다. 그가 이토록 더 살기를 원했던 것은 아마도 대를 이을 아들이 없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 히스기야의 대를 이을 아들이 없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 그의 아들 므낫세도 이로부터 3년 후에 낳은 아들이므로 만약 이때 그가 죽었다면 유대 왕의 대가 끊어졌을 것이다. 근데 이 유대 족보를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살려주고 그러신 거죠. 4절 이사야에게 임하느라. 히스기야가 궁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 그 응답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그에게 전해졌다. 이것으로 미루어 이사야가 하나님의 참된 종임을 알 수 있다. 5절 히스기야의 병은 이사야의 메시지가 전해진 지 사흘 만에 낫게 된다. 8절 이사야는 히스기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확증하기 위해 한 가지 징조를 제시한다. 즉 해가 정상적인 방향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10도 움직이라는 것이다. 아하스의 일령표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마알론 바스메시는 문자적으로는 태양의 계단이라는 뜻인데 아마도 해 그림자를 측정하여 시간을 잴 목적으로 특별히 만든 계단을 말하는 듯하다. 10도는 10계단을 말한다. 해의 그림자가 10계단을 물러가니라. 히브리어 성경에는 그림자가 없고 해가 10계단을 물러나리라의 뜻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 하나님이 실제로 태양을 움직이신 것을 알 수 있다. 단순히 그림자만 움직이신 것이 아니라 태양을 움직이신 것을 알 수가 있다. 태양을 이걸 딱 보고 그렇게는 태양을
움직였다기보다는 지구를 움직인 것 같아요, 보니까. 9절. 자, 이제 9절부터 21절까지는 히스기야의 감사 찬양입니다.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 병이 나을 때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말하기를 내가 중년에 음부의 문에 들어가고 연연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생존 세계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겼고 내가 내 생명을 말기를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하였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나의 명이 조석간에 마치리이다.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나의 명이 조석간에 마치리이다.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나의 눈이 쎄하도록 악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을 인하여 내가 종신토록 가끈히 행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컨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음부가 주께 살해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날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비가 그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이사야는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취하여 종처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었고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뇨 하였었더라. 많이 졸립니다. 자, 이거 주석하고 독해하겠습니다. 자, 9절 히스기야의 감사의 찬양. 마케 타브는 시를 뜻한다. 히브리어 성경에는 기록한에 해당되는 말이 없는데 이것은
한글 개혁 성경이 이해를 돕기 위해 삽입한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과연 이 시를 몸소 기록했는지 아니면 그저 읊기만 했는지 알 수 없으므로 본문은 차라리 병들었다가 그 병이 나을 때의 히스기야의 시가 이러하니라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14절 고통이 너무 심해 신음소리만 내는 것을 비유한 말이다. 우리가 고통에 짓눌리고 슬픔을 못 이겨 제대로 말을 할 수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며 우리의 한숨에 귀를 기울이신다. 15절 주께서 하오리까 이 말은 히스기야의 믿음을 잘 보여준다.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의 결정에 그대로 순복하는 신앙을 가졌던 것이다. 은근히 행하리이다. 힘없이 행하리이다 라는 뜻으로 병의 고통으로 인하여 풀이 죽어 처량하게 다니는 것을 가리킨다. 17절 나의 모든 죄는 던지셨나이다. 이 기절은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죄에 대한 기억을 모조리 지우셨다는 뜻이다. 히스기야의 이 고백에는 병의 근원이 죄에 있었고 그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병에서 나았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18절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 히스기야가 죽음을 싫어하고 지상에서 더 살기를 간절히 바랐던 것은 죽음이 죄에 대한 형벌이며 죽은 후에는 결코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19절 본절이 하반절을 이해하기 쉽도록 옮겨보면 다음과 같아. 아버지는 주의 신실하심을 그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오직 산자, 곧 산자, 강조한 표현으로 살아있는 자를 강조한다.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자손에게 주의 신실하심을 전해준다는 뜻이다.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진리를 자식에게 알리는 것이다. 21절 한 뭉치 나으니라.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견해가 있다. 하나, 종처에 해로운 무화과를 붙여 히스기야를 낫게 함으로써 어떠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려 했다고 보는 견해가 있고, 두 번째는 무화과가 종처 치료에 효력이 있음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이 무화과를 약으로 사용하셔서 왕을 낫게 하신 것으로 보는 견해 등이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으로 병을 고치시기도 하지만 필요시에는 자연적인 치료 수단을 사용하시기도 한다. 38절까지 주석과 독해였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 감사의 찬송을 드립니다. 지금 몸이 좀 안 좋네요. 아이고,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2024년 8월 7일 수요일 새벽 3시 3분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날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나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전지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마리아에게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